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나안 성도교회 조천권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권의 성경 공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에 있는 이 말씀의 주요 내용이 취지가 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눌게요. 자,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거짓 선생들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늘 있었다. 이렇게 베드로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믿음을 흔들죠. 그래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지식과 신성한 성품을 강조했죠. 1절에서요. 1장에서요. 하지만 거짓 선생들은 이단, 즉 왜곡된 지식을 사용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신성한 성품을 가지 못하게 해서 호색과 같은 죄를 퍼뜨리고 진리가 비방을 받는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짓 선생들이 오면은 그것들 갖다 다 흐트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을 당할 운명을 갖고 있죠. 자, 그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탐심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을 당할 운명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격은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데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노아와 롯을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거짓 가르침과 죄악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이렇게 강권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진리를 분명하게 붙잡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의 행동에 쉽게 휩쓸려가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들은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풍속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진리 위에 분명히 서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들이 어떤 구조로 주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장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 이 말을 일단 베드로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그 거짓 선생들은 바로 이단이야. 그 다음에 그들은 호색한들이야. 이렇게 이제 그들의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거짓 선생들은 나중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거짓 선생들의 그 어떤 운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선생들의 임하는 심판, 그 멸망의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냐면, 자,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그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가지고 그 미혹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뜻에서 떠났던 어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에 대해서 그 천사들의 얘기, 그 다음에 옛 세상 노아의 얘기,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얘기들을 장절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죠.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인데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이냐면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이단을.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이단적이다. 이단적인 주장을 하고 이단적인 어떤 믿음과 이단적인 어떤 가르침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즉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2절 보면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에도 해방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여럿이라는 말은 뭐냐면 거짓 선자들이 와서 그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이단적 가르침을 막 퍼뜨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미 그 전염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쫓아가는데 그 쫓아가는 것에 보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호색하는 것을 쫓을 것이다. 음란한 거, 호색이라는 건 색을 좋아하는 것이죠. 음란한 거, 음탐한 거, 이런 것들. 즉 거짓 선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단적이다.
비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주 호색적이다, 도덕적이지 못하다,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진리의 도덕, 진리의 어떤 길,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진리, 올바른 가르침이 회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또 하나가 있어요. 이단적이다. 그 다음에 호색적이다. 즉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탐심을 인하여,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그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의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하느냐 하니라.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거짓말을 가지고 바로 너희들을 이용해 먹는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희생시키는 것이다.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근데 그들의 그 끝은 뭐예요?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할 것이야. 이 말은. 그 사람을 쫓아가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경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대로 알고 그 멸망의 길을 같이 쫓아가지 말고 너희는 진리에 온전히 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라. 자,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멸망할 것이다. 그 거짓 선생들은. 그러면서 이제 멸망했던,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던 그런 존재 중에 그 멸망했던 것들을 예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던졌다는 것이죠. 그게 멸망이에요. 예. 그리고 심판 때까지 그 천사들이 거기 갇혀가지고 지옥에 있다가 또 심판 때 되면 심판을 또 당하는 것이죠, 나중에. 예. 멸망의 심판을 당하겠죠. 그 다음에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세상이 너무나 악독하다 보니까 후회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게 옛 세상입니다. 옛 세상. 노아 이전의 세상. 멸망을 당한 세상이죠. 멸망을 당한 세상. 자, 그때 노아와 그 7 식구만 보존을 하셨는데 그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져서 다 죽었죠. 물에 빠져서. 자, 그 다음에 자, 6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음란한 그런 곳이었죠. 근데 거기에 누가 갔었죠? 거기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거기에 갔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롯은 그렇진 않았는데 굉장히 그 어떤 그 남색을 하고, 이 소돔이라는 게 사실 영어로 남색이라는 뜻입니다. 남색. 그래서 소돔이는 예전에는 이걸 처벌을 받았었어요. 이게 그 어떤 형벌의 대상이 돼서,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되는 거죠. 이 남색을 한다. 즉 호모섹슈얼을 하면 남색, 소돔, 이 소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돔이라는 말이 어디서 온 거예요? 소돔에서 온 거예요. 얼마나 동성애가 막 그 창궐을 하고 아주 그 음탐하고 음란한 이런 곳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벼락을 내리셔가지고 그냥 다 죄로 만들어 보셨잖아요. 예. 그렇게 멸망을 시켜버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거짓 교사들을 쫓아가면, 그 호색을 쫓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대에도 지금 이런 어떤 그 경향들이 있잖아요. 경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뭐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남색하는 자들은 뭐 죽일지니라, 뭐 구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그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색하는 자들, 그 호모섹슈얼 하는 자들을 지금 뭐 죽여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었어요. 법전이었어요, 법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법전이었던 것이죠. 지금은 남색하는 자들, 우리 법에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속한 어떤 그 법의 적용은, 뭐 사형을 쳐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덕적으로 죄가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남자끼리 이렇게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연의 순리에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창조 의지에 맞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인식해야 되는 거냐면 사람이 탐심을 갖는 것,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돈을 갖다 막 이렇게 욕망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또 그것 또는 뭐 형제를 미워하는 거 이런 건 죄예요. 그런 것처럼 그냥 죄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예, 뭐 특별하게 그게 뭐 꼭 죽여야 될 죄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옛날에 유대의 사회에서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 그거는 죽음에 처하는 것이었어요. 예, 그 당시 그 유대 율법에 의하면. 근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그 율법에, 그 법에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취지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죄다. 지금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면은 색을 좋아하는 거, 호색하는 거, 그러면서 지금 뭐랑 연결되고 있어요? 소돔이 남색하는 거. 이런 거하고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지금 그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 롯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손님처럼. 그때 이제 그 소돔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 음탄한 어떤 그런 말들을 막 하잖아요. 내놓아라.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 막 이러면서. 어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롯은 안 그랬어요. 그 손님들 대하는 걸 보면. 근데 굉장히 대부분의 그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타락했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돔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멸망했다. 자, 그 다음에 그 7절을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자, 그러니까 지금 노아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세상의 풍속과 그 다음에 그 세상에 자기들의 어떤 탐심을 쫓았어요. 소욕을 쫓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옳다,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거짓 선생들은 특징이 뭐예요? 이단적이다. 이단적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다. 진리를 회방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비도덕적이다. 호색한이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이단에 언제 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 계보를 한번 쭉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단을 처음에 만든 그 어떤 근원이 여성분인데 이분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의 뿌리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피가름이라는 주장을 했어요. 피가름이 뭐냐면 사람의 이 몸에는 어떤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교주가 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몸을 섞음으로써 이걸 갖다 이제 이렇게 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교주가 그 성도들과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계속. 그걸 해야 자기가 정화가 된다는 건 죄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죄가 없어지는 게 구원을 받는 거죠. 아주 말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이단적인 주장이 사실은 이 주장이 어느 이단이나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 어떤 그 맥이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게 통일교회 그 가정에 관련돼서 어떤 이렇게 결혼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그 통일교 교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전체 어떤 그런 그 합동 결혼식을 하는 거라든지 이만희도 보면 굉장히 아주 그런 것들이 이제 문란하죠,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차마 여기서 이제 말을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단의 그 특징들이 그런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이단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특히 어떤 색적인 부분, 이 음탐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예.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사람들은 이단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이제 호색적인 어떤 이런 특징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아의 시절에, 그 다음에 롯이 있던 소돔에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 근데 그것들은 노아나 롯은 그 세상 풍속에 따라가지 않았죠. 왜?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설사 어떤 사람들이 그게 옳은 거야, 그게 뭐가 나빠, 지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예, 제가 언젠가 특강을 통해서 어떤 이런 그 세상 풍속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세상 풍속에 휩쓸리지 말아라. 너희의 진리를 훼손시키지 말아라.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말아라. 그렇죠? 네, 그들은 멸망으로 갈 것이다. 거짓 선생, 분명히 3절에 거짓 선생은 멸망으로 갑니다. 심판 맞습니다. 근데 그 거짓 선생을 쫓아간 사람들, 이단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단에 가서 이단을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다 멸망으로.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경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8절 보면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변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불이하게. 그 거짓 선생들의 어떤 그 말에 따라서 비도덕적으로, 이단적으로, 그 다음에 아주 그 음란하게, 음탕하게, 문란하게. 하지만 자기들은 의를 지켰어요. 근데 거기서 많은 상처를 받고 그 사람들 오히려 이 사람들을 비방하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취급했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제 장절로 나눈 말씀을 이제 마치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8절 말씀 한번 쭉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듯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선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괴적인 이단을 몰래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모른다고 잡아떼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를 것이고 그들 때문에 진리가 회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말로 여러분을 착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4절,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깊은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5절, 또 하나님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으나 의의 전도자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구원하셨습니다. 6절, 그리고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잿더미가 되게 하셔서 훗날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7절, 그러나 악한 자들의 방탕으로 큰 고통을 받던 의로운 롯은 구원하셨습니다. 8절, 롯은 그들의 악한 짓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몹시 괴로워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천권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